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단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께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으셨어요? 찾고 계셨죠? 네.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 열심히 살아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을 말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 부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성도님께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들었기에 어쩌면 성도님 나름대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믿음의 정립이 어느 정도 충분히 설정되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시간 십자가의 참 이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은혜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우리가 이해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평화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진실되게 그리고 진정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 강림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께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준비된 사진을 좀 볼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제가 독일 베를린을 우연찮게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창공을 사진을 찍었는데 우연찮게 찍힌 사진입니다. 뭐 연출한 건 아니고요. 뭔 현상인지 아시겠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니까 십자가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제가 기독교 언론이 있습니다. 가스펠 투데이라고 있는데 거기 포토큐티로 제가 제목을 창공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구약 성서에 보면 놋뱀 이야기 아시죠? 그 요르단에 가보면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 느보산에 올라가면 이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해서 제가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건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잘 알겠지만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12초 정도가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장면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맨 처음 쓰러지셨다라고 추정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의 형태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것은 저희 2016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강림교회 교육부에서 연합수련회를 했습니다. 어린 유치부에서 우리 고등부까지 아마 한글로 기억하는데 그때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준비한 십자가를 모형에 맞춰서 하나씩 꽂았는데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와서 너무 저 개인적으로 은혜스러워서 사진을 찍었고요. 이 사진의 제목을 저는 공동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해서 사진에 신문에 기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기독교인이라면 십자가는 워낙 익숙하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 십자가를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십자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굉장히 어렸을 적인데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시절인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막 십자가 하면서 뭐라고 허둥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마다 십자가인데 내 십자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십자가는 예수님 건데 왜 예수님 십자가를 찾지 않고 우리 어머님은 내 십자가를 찾았을까? 그게 좀 지금도 기억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찾았다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딱 목에 차시는 거예요. 우시는 건 우리 성도님이시니까 다 한 번씩 경험 있으시죠? 지금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됐죠. 그러나 십자가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의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에 대응하는 식민지 국가의 정치범, 반란군들, 강도나 노예 같은 최하층 계급의 중쟁이를 공개 처형하는 사형 제도로 이 십자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헬라어 단어 스타로우스는 고든 말뚝 혹은 기둥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처형장에는 이미 130kg 넘는 엄청난 크기의 굵은 기둥이 세워져 있고 소위 사형수들은 가로목, 핵목을 짊어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활동하던 시기는 이 유대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수시로 로마 통치에 반대를 하고 반항을 하고 수시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로마 정부는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하죠. 그런데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우 당시에 큰 반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주동자로 요하난이라는 청년을 잡아 사형시키고 본보기로 유대인의 수천 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본보기로 광야에 오랫동안 내버려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에게 십자가란 어떤 의미일까요? 오고 가는 길목에 한때는 내 형제였고 한때는 내 이웃이었고 한때는 내 동료였던 이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있는 현장을 늘 바라봐야 하는 그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 십자가란 아마 죽음, 수치,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때문에 이 끔찍한 십자가를 목걸이나 기고를 한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대요. 십자가를 통한 극심한 공포의 죽음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과연 주님의 이 말씀, 특히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너 제발 십자가 좀 져줘. 그리고 나의 뒤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사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야, 너가 내 제자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너 그러면 지금부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들면 이 시간부로 너 포기해. 너 내 제자 안 해도 돼. 선택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고 워낙 곧아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를 지든지 아니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진정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 강림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이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귀한 성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말씀 보세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내 자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나는 나입니다. 저는 조용입니다. 내가 조용히 됨을 무시하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죠. 나의 나됨을 결코 부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인하다라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1차적으로 거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절하다. 두 번째는 거부하다. 또 이것은 어떤 논쟁의 문맥에서 동의하다의 반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박하다, 부정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먼저 자신의 의지를 부정하고 또 자신의 육체의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그거에 대한 도전 따위를 거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비운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항상 자기 비움, 내려놓음, 이러한 것이 내 삶 속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비쳐야만 비로소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자기 반성의 모습을 점점 상실한 채 이상하게도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의 형태만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우리 한국교회는 자기 비움, 내려놓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건데요. 저도 지인 목사를 통해서 이 책을 소개받고 읽었습니다. 나는 굉장히 은혜 받게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고개를 끄덕하시니까 다 읽어보셨나 봅니다. 그 저자가 이용규 선교사예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처음 듣는 분이라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하고 그분의 이력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나세요? 서울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한국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내놓는 대학을 나와서 박사의 명예를 가진 분이 내려놓는다? 이 자체가 저는 잘 매치가 안 된 거예요. 책을 읽기 전에 과연 이 사람이 뭘 내려놓으려고 할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책의 내용 중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 속을 비우는 사람이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내 안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것을 내려놓게 되지 않는다. 작은 것을 내려놓는 단계적인 훈련을 겪고 내서야 비로소 큰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던 방법이다. 그는 실수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결국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는 최후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참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죠?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주님을 거부하는 내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그리고 온전히 내려놓으시는,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시는 귀한 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은 아무든지 자기의 십자가,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맞죠. 내 십자가, 내 십자가 맞죠? 네. 우리는 예수님이 져야 십자가를 제가 대신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라 할지라도요, 바울 사도라도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를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오로지 예수님만 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지는 걸 할 수 있을 텐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이 십자가를 딱 지는 걸 봤어요. 너무 짠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내 십자가 잠깐 들어줄게. 잠깐 넌 쉬어.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져준다? 그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결코 남에게 미루지 말라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에 따라 내 십자가를 남의 십자가로 착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이상하게도 내 십자가 아니고 나의 십자가가 아닌 너의 십자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어떤 때는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때는 병든 부모가 십자가입니다. 직장이 십자가이고 정말 어떤 때는 신앙이, 교회가 십자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아니라 남이 지거나 주님께서 대신 나 대신 져줘야 할 십자가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도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 남들이 하기 싫다고 다 미룬 일들, 분명 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던 성가대원 모든 분들도 성가대를 통한 십자가를 지고 계시죠? 매일 주마다 느끼시죠? 이놈의 십자가, 이 십자가 내려놓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여러분께서는 그 십자가를 훌륭하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지고 계십니다.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분명 내 십자가인데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이것을 남에게 맡기려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져야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또다시 져요. 십자가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귀한 성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꼭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내려놓음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의 완결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관계, 즉 공동체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십자가의 주변에 어떤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예수님 제자가 다 모여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기에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너 한번 내려와봐. 빨리 못 빼고 내려와봐. 비웃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장면입니다. 그러나 비록 몇 사람 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이들이 곧 예수의 누구라고요? 어머니,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그리고 예수가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5사람.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참 미웠을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모인들이 정말 용서가 안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나의 스승이,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눈앞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서 있는 걸 보고, 어머니, 이 사람이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자, 요한아, 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아, 이분이 지금부터 내 어머니시다.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저 개인적인 부탁의 말씀이 아닙니다. 유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속사의 중요한 결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 그 순간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가족관계가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완벽하게 이루면서 새로운 가족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을 시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관계로 맺어진 이 관계, 이 가족을 우리는 십자가 공동체 십자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원리는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나눔입니다. 회복입니다. 용서입니다. 치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로서의 십자가를 여러분께서 잘 알지를 못하면 교회는 그저 형식적인 조직체예요.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냥 조직체입니다. 왔다 그냥 지나가는 일반 평이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일반 조직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정말 공동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이미 이 자리는 새로운 가족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이 새로운 관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의 대가를 만들고 세워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우리 강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강림 공동체를 통해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아시죠? 믿는 사람들은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이게 초대 교회의 초대 공동체의 모습. 우리 공동체도 이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의 방향을 사회선교로 중점을 놓고 사회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전도 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 현재 전주에 이르기까지 약 27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렸지만 오로지 저는 사회선교사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전주 근로자 선교 상담소에서 몇 년 전부터 저를 사회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일 열심히 하라는 거겠죠. 근데 목적이 뭐냐면 이제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좀 상담소의 사업을 펼쳐봐라. 그래서 좀 제발 교회가 지역사회에 뭔가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좀 인정이 받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상담소가 한번 노력을 해봐라는 이유죠. 그래서 저는 총회 사회봉사부 안에 사단법인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한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으로부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흐름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 보니까요, 특히 지역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과 나눔의 현장,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많은 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림교회에서도 새로운 종합 성경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많이 비난을 합니다. 또 비판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 사회로 들어가서 지역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인가, 지역 사회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야 할 건가,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는요, 이걸 통해서 바로 예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강림교회에 속한 모든 분은 이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학교 위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이 예배 공동체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예배로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비움의 극치입니다. 이 비밀을 일찌감치 알았던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순교의 길을 가면서까지도 십자가를 외치며 자기 내려놓음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한 명도 예외 없이 뭘 져야 한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우리는 딱 절기 하나만 생각합니다. 사순절, 부활절만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내려놓음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공동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강림 공동체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귀한 강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